여러분 인생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순종이라는 것과 사실 거리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과 거의 상관없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손해를 봐야 되는, 감수해야만 하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또 희생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이하고 또 소중한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십시오라는 말 대신에 권면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으로 이게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타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하기가 참 껄끄러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거나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 말하라, 그리고 이것을 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책에 나온 많은 사상이 있는데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 내가 더 얽매일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순종한 그 결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만은 분명하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순종의 길로 가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순종의 그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는 불순종 배후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 배후에 사탄의 논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만큼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 안에 감동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좀 더 믿고 싶고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그분이 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단순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요나를 통해서 순종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드디어 3장에 가보면 요나가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순종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요나는 완벽한 상태,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요나가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요나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맨 처음 순종하러 나갔던 그 발걸음은 온전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 패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발적이고 감동에 젖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날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발걸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나갔던 그 순종이 요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종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때는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순종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첫 번째 자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서 무한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뭘까요? 두 번째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되, 이 두 번째로라는 말은 다시, 또다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요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요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시는 기회, 또다시 주시는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지나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우리가 그냥 스쳐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놓친 기회대로 우리가 놓쳤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다시 참고 기다리시면서 또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이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래서 또다시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은 요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귀하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또다시 주시는 그 두 번째 은혜, 이 두 번째 주시는 이 기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요나를 참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요나가 만나게 될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라는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주시는 이 기회 앞에 서기를 원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번째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에게 고난도, 그에게 시련도, 그에게 어려움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또다시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회를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갔을 때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될까요? 이 감옥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감옥 속에서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내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짐하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순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명한 선명한 은혜를,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시는 이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없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있죠. 근데 언제 그 고백을 하셨나요? 어제? 아마
있긴 있었는데 내가 언제 이 고백을 했더라? 아마 까마득하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에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애달게 하나님을 찾았던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없이도 되네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셔도 내 노력으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오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간절하고 애달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고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뭐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 흔드시니까 조금 툭 치고 흔드니까 우리는 죽어라 소리치죠. 우리 살 길을 찾기 바쁘죠. 그러나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까? 둘째,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요나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느느웨로 갑니다. 3절 말씀 또 있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 보면 요나가 일어나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자, 눈에 불을 켜시고. 준비됐나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예? 다 중요하죠. 근데 저에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에게도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느느웨 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도 매우 소중한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관점은 그래요. 요나의 관점은 느느웨 하면 그들은 원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 멸망했으면 정말 좋을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느느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다른 면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그 성읍이 매우 큰 성읍이었고 이 성읍도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에게 맨날 상처를 줘. 저 사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 저 사람 있는 한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이것이 내 관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좀 못났고 왜곡되어지고 비틀려지고
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역시 불쌍한 존재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인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정말 너무나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아니란 말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묘한 침묵이 일어나는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자, 그것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관점은 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내 영적인 상황을 한번 바라봅시다. 내 영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내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에 이르는가 이르지 못했는가를 평가할 때 당연히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내 영적인 신앙은 불합격.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것은 내가 남 부럽지 않을 만큼 높이 올라섰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경제적으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불합격. 내가 남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원수진 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싫어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 사랑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십니까? 아니죠. 그럼 관계 면에서도 불합격.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해. 어쩌면 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나도 네가 다니고 싶은 그 교회를 가고 싶어. 라는 말들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나요? 불합격. 자, 우리가 모든 영역,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내가 나의 관점을 나를 평가했을 때 합격의 요소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불합격. 내가 내 인생의 관점을 바라봤을 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것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마땅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러냐 말이죠. 이것이 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가봅시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나를 바라봅시다. 제 뒤에 뭐가 보이죠? 제 뒤에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죠? 자, 십자가를 보려면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 들어. 자, 제 뒤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을 뒤틀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좀 고난 받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주님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미안하지만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당신을 바라보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셨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주의 위에 십자가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내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힘들어하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힘들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지금 낑낑대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질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네 인생이 불합격인 인생에도 상관없어. 너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난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난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내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 용납이 되지 않아요. 못마땅해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봤을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왜곡되어져 있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누구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왜? 난 죄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보십시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좀 깨우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인사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사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떤 인사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봐요. 주님 얼굴처럼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주님 얼굴처럼 보인대요. 그거 어떻게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본 그 관점, 주님이 바라본 그 시선을 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게 별로 안 좋은데, 저 인간이 맨날 나에게 아픈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주님의 관점을 보니까 그 안에 숨겨진 상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아야 될 지독히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저 인간을 절대 울면서 기도해 주지 않을 거야. 난 저 인간을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울어야 돼? 라고 말했던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눈물을 흘려주지 않는 그 사람, 나라도 눈물을 흘려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도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봤을 때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용납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도 역시 상처받은 인간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진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기억하시고 4절도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거늘. 자, 3절과 4절 대별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보이죠? 어떤 단어입니까? 3절에 사흘 동안이란 단어, 그리고 4절에 하루 동안이란 단어. 사흘 동안이라는 것은 이 느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돌아다녀야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단 하루 동안 외쳤다. 전 여기서 내가 요나가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전하라고 해서 전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성이 멸망합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뒤에 따르는 문장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들은 이러한 죄 때문에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들은 죽습니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반드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도성이 40일 후에는 무너집니다. 왜? 몰라. 안 가르쳐줘. 우리가 왜 무너져야 돼? 안 가르쳐줘. 자, 요나가 어디에서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바글바글거리는 그 중심부, 시장, 많이 모이는 그런 곳 안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하루 동안 사람들이 별로 없는 변두리 다니면서, 그것도 무정의하게 어떻게 외쳤어요? 이 도성이 40일 뒤에는 망한대. 그거밖에 안 했어요. 자, 요나가 참 이 느느웨한테 상한 감정이 아주 큰가 봐요. 뭐 이유도 설명 안 해줘요. 뭐 어떻게 방법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40일 뒤에 망한다. 그것도 하루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무성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순종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라도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먹고 삼성 주예수 앞에서 전도하여, 뭐 내가 이런 직분인데 안 갈 수 없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눠줘요. 성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툭 하고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 요나처럼 무성의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순종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진심을 담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가장 우리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가장 힘겨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성심껏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울어줄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장평교회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진심을 담긴 그 한마디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짧은 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교에 담임하는 친구 전화 받았습니다. 전호동에 있을 때 함께 오랫동안 10년 동안 함께 있었던 친구가 그쪽으로 담임 목사로 가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일찍이 부모로 이혼해가지고 혼자 어렵게 살아간 친구.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이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하루에 한 끼를 간신히 먹고 겨우 바등바등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가져다 줄 수 없겠느냐라고 전화한 거예요. 마음이 동했어요. 돕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친구가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그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은 작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가 그 친구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